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사야서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주전이라고 합니다. BC, Before Christ 740년에서 681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십자가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지구상에 있는 모든 공교회들은 하나같이 십자가가 있습니다. 교회 꼭대기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있고 십자가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물론 이단들은 십자가가 없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원래 십자가는 저주받은 자가 매달려 죽는 사형틀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가 매달려 죽는 무시무시한 형틀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의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한테 편지글을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이 정말로 믿어지십니까? 그것이 믿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바로 구원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십자가, 창조주이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흙으로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약 서기 2033년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 같은 벌레 같은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죽으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십자가의 비밀이 정말로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이 전도하다 보면은 가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친아들이신 그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그것이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저는 가끔 보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창조주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완전히 벌거숭이가 된 채로 피 흘려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 믿어지지 않는 것이 정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십자가입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까? 그 사실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록한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런데 누가복음에만 오늘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좌우편에 강도가 같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좌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맞나? 당신이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구세주로 한다면은 당신도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우리도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십자가 좌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구세주로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오른편에 못 박혀 있는 그 강도는 뭐라고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41절에 40절부터입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니하고 나하고는 마땅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죄를 졌기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 사형틀에 매달려서 비참하게 그 죄값을 치르는 것이 당연하지만은 예수님께서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여, 당신이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예수님께 간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확실히 이르노니, 분명히 너한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왜 우리에게 십자가가 필요한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희생의 사랑이 왜 필요한지를 이 누가복음 23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온 인류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지만은 그 죽으신 이유가 그 시대에 살았던 자들만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고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지구상에 살아있는 모든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은 내 죄 때문에,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온 인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두 행악자와 함께 그 골고다 언덕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그 현장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 세상에는 십자가에 매달린 상태에서도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는 자들이 있고 십자가에 매달린 상태에서조차도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비방하고 조롱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오른편에 못 박혀 있는 그 강도가 바로 나다. 저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른편 강도에 못 박혀 있는 그 죄인만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온 인류는 죄 아래에 살고 있으며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릴 수 있는 인간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우리와 똑같이 사람이 되어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서는 그 어떤 사람도 죄에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똑같이 인성을 입으셨기 때문에 피곤하시고 배고프시고 슬퍼하셔서 눈물도 흘리시고 때로는 그 간악한 인간들의 그 모습을 보시면서 분노하고 하시기도 하시고. 왜냐고요?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입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 땅에 33년 6개월을 사시면서 참으로 많은 병자들을 친히 고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그 업적이 얼마나 많은지 사도 요한은 그것을 만약에 다 기록한다면은 이 지구상에 다 그것을 보관할 만한 곳이 없을 정도로 많다고 그는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을 깊이 우리는 묵상해야 됩니다.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온 인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혔던 그 죄의 담을 완벽하게 허무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평하게 하시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과 진리로 그 어느 곳에서나 교회당, 예배당에서나 가정집에서나 회사 사무실이나 학교에서나 들판이나 바닷가에서나 때로는 비행기 안에서 때로는 배 안에서 그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자격을 우리는 부여받은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저 같은 경우는 제가 6살 때 참 불신자 이 가정에 태어났지만은 친구의 전도로 교회를 가게 돼서 60년 넘게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을 오래 믿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
뭐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 오른편에 달린 강도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두고 십자가에 매달린 그 상태에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그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것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을 오래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죽기 직전이라 할지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죄인임을 하나님께 자백하고 그가 살아오면서 지은 그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도 남김없이 토설할 때, 자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를 향해서 내가 이제 너는 네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지 너의 죄에 대해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나의 아들로 나의 딸로 받아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아무리 외친다 할지라도 다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신데 그 복음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되게 해주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나 같은 죄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감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질그릇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토기장이라 하고 모든 인간을 질그릇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질그릇이 아무리 공을 많이 쌓고 아무리 돌을 많이 닦는다 할지라도 이 질그릇이 금그릇으로 어떻게 하면 바뀔 수가 있습니까? 바로 질그릇 같은 우리 마음 속에 보배 같으신 그 예수님이 계실 때 이 질그릇이 금그릇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10절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은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는 한낱 질그릇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질그릇 같은 내가 금그릇으로 바뀌는 것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리는가? 그 방법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또 구독해 주시고 또 설교를 이렇게 봐주시는 분께 말씀드립니다. 이 시간 제 기도를 따라해 주십시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마치 우리가 수학 공식을 대비해서 수학 문제를 푸는 것처럼 그것이 저절로 내 의지로, 내 지혜로, 내 노력으로 믿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인간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수학 공식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예수님, 이 십자가의 놀라운 이 구원의 사실이 저도 좀 믿게 해주세요. 저는 솔직히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제발 좀 믿게 해주세요라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부르짖는다고 하면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놀라운 사실이 확실하게 믿어지는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받게 됩니다. 이 놀라운 십자가, 그 사실이 믿어지는 분들은 여전히 제 가운데서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습니다. 십자가가 믿어지는데 여전히 제 가운데 산다고 하는 그 사람은 예수님을 2번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짓는 것이요,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나 같은 벌레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려고 죄의 모양도 흠도 점도 없으신 그분이 내 죄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는 분은 하나님께 주일, 또 새벽기도, 또 수요기도에 등등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짐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요, 가장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나의 의지나 나의 그 얄팍한 지혜나 지식이나 수단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한올의 은혜를 입어야만이 성령의 임재함을 받아야만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믿어지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아직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분은 날마다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십자가의 놀라운 비밀이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하시는 분이 되시기를 바라며, 그 사실이 믿어지는 분은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꼭 전하고 증거하시는 작은 예수의 종으로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